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믿음 성령 충만한 주님 만들어 마지막 때는 한 길로 대거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감히 열심히 못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아버지랑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현장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도 머리 위에를 아버지는 강화되고 예배 쳐서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시는 시간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이 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한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 은총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바로 청소 자원봉사자 사인하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인하신 분들은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맡은 구역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 도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나눌 테니까 사인하신 분들은 바로 사무실로 모여주시고요.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노회 목사님들 신년 할애식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정심을 같이 하는데 정심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첫 주부터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집회를 섬길 찬양팀 우리 보컬 악기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좀 저에게나 아니면 김성기 선교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그때는 우리 자녀 두신 분들은 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좀 기도의 불을 당길 수 있도록 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매주 금요 모임을 합니다. 그 대신 토요일 날은 앞으로 2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피 브레이크 수요 성경 공부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재를 받아가시고요.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은 일과 예습해서 수요일날 저녁 8시 반에 우리 교회 줌으로 들어오면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많이들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2022년 한글학교 첫 학기가 오는 토요일 22일 교회에서 개강합니다. 한글을 배우기 원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과 그리고 또 주위에 좀 알려주시고요. 선생님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박수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동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마저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씨름하다 쓰러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들고 고달픈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과 섬김의 사역을 기뻐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2022년 새 부서들을 만들고 새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부서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짓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들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덕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새해도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연약한 육신들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며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변화되어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소출을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물질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고 직장마다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얼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다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 많고 어려운 세상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지휘자님 특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88학번이지요. 그때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가스펠송이 가서 제자 사무라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지요. 그리고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맞아, 세상을 구원해야 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야 해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선교의 붐이 한국의 캠퍼스에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해외로, 그리고 오지나 섬마을로 말이지. 그때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걱정하며 성장했던 교회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곳을 뽑으라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국회요, 두 번째는 교회일 것입니다. 국회야 원래 그런 곳이라 치더라도 교회가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교인들, 저 교회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자식을 둔 성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도 100%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확률이 70%, 60%로 떨어지지요.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는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맛을 봤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확률은 20% 미만으로 폭락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차세대 교육이다, 아니면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하며 구호를 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의 걱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여러분, 이러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장로님, 천사 같은 권사님, 집사님, 차 안에서는 불신자, 그리고 집에서는 악마.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식탁에서는 밥 대신 목살을 씹으니 말이지.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려야 하는데 혹시 우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까?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신가요? 저는 이런 원인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지금 이 시간 나 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으라고 받는 것 말이지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 말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 말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길 원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그래야 자녀가 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 연합된 나의 죽음과 또한 연결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나라는 옛 성전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역사이면서 현재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의 삶이고 또한 내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성전인 옛사람의 무너지는 징조에 포커스를 맞추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주민들, 곧 유대인들이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시부모와 신우에게 당한 구박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내 감정,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내 마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더 갖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 주체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칼날에 죽임 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칼날 할 때 날은 원어로 스토마로서 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칼의 입 또는 입의 칼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입의 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입의 칼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순간 잘났다고 씩씩거리는 나라는 옛 생각은 단칼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이 진리를 알 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면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이지요. 세상 말로 하면 대박 맞은 인생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고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방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옛사람을 짓밟고 있는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방인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란 말이 강을 건너온 자, 이주해온 자라는 의미의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평생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 곧 이방인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발바닥으로 밟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신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마디로 자기 백성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한 것이지. 강도 만난 자의 이어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방인이신 예수님이지. 이러한 이방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엎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이지요. 초대교회 때 이방인은 주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를 일컫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 누구죠?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아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랑의 빚진 자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의 그리고 내 잘난 맛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미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수록 속에서 뿔딱지가 납니까? 그것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가짜로 가면서 막 까니까 말이지. 그것 까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문 목사가 까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예리한 메스가 되어 지금 내 심령 칼날에 지금 죽임당하는 칼이, 성령의 칼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칼날에 죽임당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문 걸어 잠그고 버티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어제 아침에 영하 한 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거기다가 칼바람까지 부니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20도는 넘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와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차 파킹하는 데로 걸어가는데 얼굴이 막 시큰시큰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막 얼굴이 따끈따끈 하더라니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이런 추운 겨울이 오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져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해가 3분의 1의 빛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그냥 빙하기가 아니라 그냥 빙하기 할아버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뭐 공고하고 기절이 아니라 한순간 그냥 끝이지요. 성경을 그때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서 말이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곧 광명체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새롭게 깨달아질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이런 옛 언약, 율법의 이런 말씀들이, 이런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늘처럼 붙들고 있던 옛 언약들 말이지. 작년 한 해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흔들림이 있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옛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리는 분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용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데 붙들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신념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헌것 벗고 새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이 은혜의 새 옷 말이지요. 여러분 청룡열차 타봤습니까? 놀이터에 가면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그거? 롤러코스터라 그러나요? 그거 타고 살겠다고 꽉 붙잡고 있으면 다음날 몸살 납니다. 제가 소시적 대전 엑스포를 할 때 그곳에 있는 청룡열차를 처음 탔다가 거의 초죽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청룡열차를 처음 타보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냥 청룡열차에 몸을 맡겼으면 지금도 즐길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지금도 놀이공원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책 보고 졸다가 오지요. 두 사내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 한 번도 그 가서 제대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바보 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얼굴이 다 동덕각시처럼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진수성찬의 말씀을 먹는데 혼자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굶어 죽으면 죽었지 먹지 않을 거야. 저 목사님 분명 나를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1월 성신이 빛을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옛것 다 흔들리고 빛을 잃고 무너지고 없어야 새 하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관심은 오직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때로 맞춰지지요. 물론 재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단회성, 그 재림을 말하는가는 우리 좀 진지하게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남들이 재림이라고 하니 그냥 재림이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앞뒤 문맥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고, 또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직후의 말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는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이지요. 다시 27절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랬는데,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구름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라는 뜻으로 뒤에 나오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라는 이 말이지요. 구름을 타고란 말은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국강 구유 위에 누우셨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짐승의 먹이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세상에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었다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의 육체의 무너짐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인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중간태 현재형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와 오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와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지만 마라나타 하면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내 속에 능력의 성령으로 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오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내일도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 곧 재림 또는 강림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파루시아를 세상 끝날의 어느 한 포인트로 한정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원래 이 파루시아는 임재, 현존, 강림, 동사로는 이르다, 참석하다, 도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하나님의 파루시아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은 옛 사람의 끝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의 탄생 곧 새로운 시작인 것이지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질 때의 아픔을 birth pain 곧 해산의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와의 단절 곧 죽음이지만 그리고 어떤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무엇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그때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에서 땅 끝 그리고 사방은 이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생명 없는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새 시대의 일꾼 곧 천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딛고 섰던 율법의 땅이 진동하고 그들을 듣고 있던 옛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지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율법으로 말미암았던 그들의 의 말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인 것이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자 그 앞에 꼬꾸라지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머리를 들라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머리를 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산 넘고 바다 건너 예루살렘 감람산으로만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폭풍이 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태평양 가운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쓰나미 경보 떴던데요. 전쟁의 소문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저쪽에 또 뭐 그러고 있잖아요. 코로나 오미크론의 전염병의 창구를 보며 저 하늘 구름만 쳐다보며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으로도, 저 북녘 땅 평양에도, 지금 예배하는 이곳으로도, 그리고 자기 백성 한 심령 가운데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녹하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녹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끝날에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문 꽉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아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 속에 옛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오시면 내가 변화돼요. 주님이 오셔야 변화됩니다. 주님 바깥에 놔두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1000년 후, 만년 후, 언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 자녀들이 나를 걱정해.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세상이 변하는 것인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모심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매일 그 영광의 능력의 주님을 모심으로 내가 변화되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고 은혜가 넘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도 걱정거리가 아닌 내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게 세상이 변하는 것이니까요. 이 한 주도 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이 추운 겨울 주님을 홀로 밖에 떨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딱 모심으로 따뜻한 커피도 대접하시고, 우리 화요일 날은 목사님들 갈비탕 대접하려고 합니다. 갈비탕도 좀 대접하시고 우리 주님과 모시고 오손도손 그분이 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은 것들이 풀리고 매였던 것이 풀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하나님 나라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이 복된 이 한 주를 보내며 이 따뜻함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좀 공급하는 이런 따뜻한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너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꾸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집의 문을 녹하는데 우리는 옆집에서 문 안 열어준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나에게 오는데 우리는 먼 산 바라보며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는 줄 믿사오니 2022년 아버지 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 다 누림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는 이런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86장 들으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에서 샌드위치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드시고 또 이렇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고 내일도 오실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매였던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쳐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온정을 아버지 안 비추며 참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정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